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새로운 하루를 선물로 주시니 고맙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천국에 이를 때까지 오늘 하루 나그네 길을 걸을 때 필요한 은혜를 저희 모두에게 풍족히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그날에 저희가 부활의 새 아침을 맞이할 그때까지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며 믿음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서로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거대한 하나의 이야기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 주인공이 되셔서 역사하는 이야기고 또 드라마이자 하나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이야기의 시작은 창조에서부터 시작해서 이야기의 끝은 새 창조로 끝이 나게 됩니다. 시작이 있고 끝이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시작이 있고 끝이 있지 않습니까? 또 올 한 해도 시작이 있고 끝이 있습니다. 우리들의 이 지상에서의 삶도 탄생에서 죽을 때까지의 시작과 끝이 있듯이 역사 전체가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끝맺는 시작과 역사가 있습니다. 그 마지막을 영원한 천국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인천만 하더라도 언더우드 선교사와 아펜젤러 선교사가 1885년 인천에 첫 발을 디뎠을 때 지금 모습이 아니었죠. 인천의 과거는 지금 같지 않았습니다. 다른 모습이었어요. 앞으로 10년, 100년 뒤의 인천은 또 다른 모습일 것입니다. 여러분도 20년 전에 여러분의 모습은 지금 모습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또 여러분들이 20년, 200년, 2000년 후는 지금 같은 모습이 아닐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을 잘 하려고 하면 내 인생의 끝이 어딘가를 잘 알아야 합니다. 죽음이 우리 신자들의 끝이 아닙니다. 죽음 이후에 주님 오시는 그날에 부활이 있을 것이고 부활 이후에 영원한 천국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려고 하는 이 목적지, 우리가 가려고 하는 우리 인생의 끝이 어딘가를 알고서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근데 요즘 우리 신자들의 생활은 현재에 너무 몰두해 있어서 우리가 가야 할 우리의 영원한 집, 영원한 고향, 영원한 본국인 천국에 대한 소망과 기다림이 별로 없이 살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정상적인 신앙생활은 아니에요. 정상적인 신앙생활은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기대감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정상입니다. 천국을 소망하지 않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천국이 어떤 곳인지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이기도 해요. 그래서 오늘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22장 5절까지의 이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천국의 모습을 간략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기대하는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우리가 가보지 않은 곳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설명하려고 해도 사실 우리가 알아들을 길이 없어요. 여러분, 전혀 경험해 보지 않는 어떤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설명해 주려고 하면은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을 가지고 밖에는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조선시대에 살고 있던 한 사람이 타임머신을 타고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잠깐 왔다고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비행기라고 하는 신기한 물건을 타고 거의 1시간 만에 간 경험을 다시 이제 조선시대로 돌아가서 비행기가 없던 시절의 사람들에게 이 비행기라고 하는 신기한 물건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고 하면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설명할 수가 없죠. 불가능한 것이, 한 번도 비행기를 본 적 없는 사람들에게 이 비행기를 어떻게 말로써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까? 가능한 방법은 그래도 조선시대의 사람들이 알고 있는 어떤 것에 비유해서 그렇게 설명을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큰 새를 탔는데 큰 새 속을 다 파내고 거기에 사람들이 한 300명 타고, 보통 조선시대 같으면 개나리 보찜을 해주고 한 달 반 걸어서 가야 될 그 길을 1시간 만에 그렇게 날아갔다, 이렇게 설명하면 그게 비행기 타고 간 거하고 똑같지는 않죠. 그래도 뭔가는 상상할 수가 있겠죠. 천국에 대한 설명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천국을 설명하실 때 우리가 천국을 본 적이 없으니까, 아직 천국이 오지 않았으니까 어떻게 설명하는가 하면 이미 창세기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천국에 대해서 알만한 무엇인가를 가지고 설명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4가지의 방식을 가지고 천국을 설명하는데, 최초에 하나님께서 뭘 하셨습니까? 천지를 창조하셨으니까 이 창조를 가지고 영원한 천국을 설명하는 겁니다. 영원한 천국이란 새 창조와 같다.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신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면 완전하지는 않아도 천국에 대한 무엇인가 이해를 할 수 있어요. 또 그 다음에 천국을 설명하기 좋은 게 뭐겠습니까? 죄 짓기 이전에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복된 곳에서 그 영광스러운 그 삶이 있지 않습니까? 그 에덴 동산을 가지고 천국을 설명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천국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냥 에덴 동산이 아니에요. 새로운 에덴 동산이, 뭔가 에덴 동산과 같은 곳이긴 한데 그보다 훨씬 좋은 곳, 그렇게 에덴 동산을 가지고 천국을 설명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후에 예루살렘이라는 도시에서 하나님이 그곳에 거하시면서 이스라엘을 다스리시고 복 주시고 통치하셨는데, 그 예루살렘이라는 성을 가지고 천국은 그냥 예루살렘이 아니에요. 무슨 예루살렘이라고요? 새 예루살렘으로 그렇게 소개를 합니다. 천국은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 곳이니까 하나님께서 계신 곳으로 우리들에게 계시해 준 장소가 성전이거든요. 그래서 천국은 무엇과 같은 곳이라고 설명하면 이해될까요? 그냥 성전이 아니에요. 무슨 성전일까요? 새로운 성전. 천국은 새 성전과 같은 곳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21장 1절에 보니까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것은 신천신지라는 것인데,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그런데 천국은 새 하늘과 새 땅이에요. 옛 하늘과 옛 땅,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사라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하나님께서
만드셨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하늘과 땅이 처음 하늘과 땅이지 않습니까? 이 하늘과 땅과 나중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새롭게 만들어 주실 이 새 하늘과 새 땅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첫 번째, 지금 이 하늘과 땅이 완전히 없어지고 하나님께서 지금과는 전혀 다른 하늘과 땅을 만들어 주시는 것이 새 하늘과 새 땅이다. 그게 1번입니다. 2번은 하나님께서 이 처음 하늘과 땅을 죄 때문에 한번 심판하시지만은 이 하늘과 땅을 새롭게 구속하시고 새롭게 만드셔서 처음보다도 훨씬 더 영광스럽게 좋게 만드시는 것이 새 하늘과 새 땅이다. 이게 2번입니다.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사라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다고 할 때 이 새 하늘 새 땅은 몇 번일까요? 어떤 분은 1번이라고 하고 어떤 분은 2번이 맞아요. 무슨 말인가 하니까 하나님께서 죄 때문에 이 세상을 한번 불러서 심판하시지만은 이 하늘과 땅을 하나님께서 구속하시는 것이, 그래서 처음 창조할 때보다도 더 월등하게 좋고 영광스러운 그런 것으로 만드는 것을 의미해요.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탄생하시고 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그 부활한 예수님의 모습은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게 될 우리 신자들의 부활의 첫 열매거든요. 그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몸은 죽기 이전의 몸은 완전히 사라지고 전혀 새로운 몸이 되신 거예요? 아니면 부활하기 이전에 죽으셨던 그 몸을 하나님께서 영광스럽게 새롭게 바꾸어서 그렇게 만드신 몸이에요? 당연히 주님께서 가지고 계셨던 그 몸이 죽음을 맛보셨지만 다시금 영광스럽게 그렇게 행하신 것이, 나중에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다가 여러분이 주님 오시기 전까지 살다가 주님 오신 것을 보지 못하면 우리도 한 번 다 죽을 것이에요. 그런데 부활의 아침을 맞이할 그때에 우리가 다 영광스럽게 부활하게 될 터인데,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몸이 썩어서 다 흙으로 돌아가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을 어떻게 하는 것이에요? 다시금 새롭게 새 사람으로 영광스럽게 그렇게 만들어서 천국에 데려가시는 것이에요. 우리 사람만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만드신 이 피조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간이 피조물의 왕이잖아요. 우리 인간이 타락함으로 피조물이 타락했는데 우리 사람만 구원해가지고 새롭게 만들어서 천국 들어가시고 이 세상은 다 없애버리시는 게 아니고, 우리 사람이 타락함으로 이 세상이 타락한 것처럼 다시 우리 인간들을 하나님께서 영광스럽게 새 사람으로 만드실 때 모든 피조물도 어떻게 한다고요? 새롭게 그렇게 만드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보면 지금 이 피조물들이 우리 신자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것처럼 피조물들도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 지금은 썩어짐의 종로로 타는 곳에 있지만은 그때는 더 이상 썩지 않는, 썩음의 종로로 타지 않는 영광스러운 일들이 우리 신자들만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누구도 기다린다고요? 이 모든 하늘과 땅이, 피조물들이 기다리는 것이에요. 우리가 상상하기 힘들어요. 그 하늘과 땅은 지금 살고 있는 이 하늘과 땅보다 얼마나 영광스러울지가 상상이 잘 안 되지만은 현재 우리의 몸보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이 영광스러운 것처럼 아마도 피조물도 그렇게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새 하늘과 새 땅으로 그렇게 변화될 것이에요. 두 번째, 22장 우리 한번 1절과 2절을 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생명나무가 있고 강이 있는 이 모습은 이 성경을 읽는 순간에 무엇이 금방 머릿속에 떠오릅니까? 그렇죠. 창세기 2장에 있는 에덴 동산의 모습을 우리가 생각나게 되어 있습니다. 천국은 새 에덴 동산 같은 곳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에덴 동산의 모습은 나무들이 많았죠. 보기에 좋고 먹기에 좋은 나무들이 많았고 그 중앙에 하나님께서 생명나무를 심어 놓으셨는데, 또 나무가 많으려고 하면은 거기에 또 뭐가 많아야 되겠어요? 물이 많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4개의 강이 발원해 가지고 그렇게 있었던 에덴 동산. 그런데 옛날 에덴 동산보다 훨씬 좋은 곳이라는 것을 지금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하니까, 옛날 처음 에덴 동산에서는 생명나무가 몇 그루 있었어요? 한 그루 동산 중앙에 있었는데, 이 천국을 묘사하는 새 에덴 동산은 생명수의 강이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흐르는데, 그 생명수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가득 들어찬 것으로 그렇게 묘사하고 있고, 또 이 생명나무가 열매를 맺는데 몇 달 맺는다고요? 12달, 달마다 새로운 열매를 맺는다, 이렇게 설명하심으로써 새 에덴인 천국은 옛날 에덴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좋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열매와 이 물은 사람이 먹고 마시는 음료와 식사 아닙니까? 여러분, 1년에 한 번 열매가 맺혀도 가을철에 탐스럽게 맺힌 감나무, 사과나무, 배나무를 보면 얼마나 풍성하게 열립니까? 그런데 1년에 달마다 열매가 맺힌다. 얼마나 풍성한 느낌을 줍니까? 또 우리가 달마다 맺히는데 똑같은 열매가 달마다 맺힌다면 식상할 수도 있겠죠? 달마다 다른 열매가 맺힌다고 이렇게 설명을 함으로써 천국이 얼마나 풍요롭고 얼마나 새로움으로 가득 들어찬 곳인가를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옛날 제가 신학교 강의를 잠깐 나간 적이 있었는데, 제가 가르치는 부분이 이 서신서하고 이제 요한계시록 부분이어서 요한계시록을 좀 이렇게 가르쳤어요. 근데 한 신학생이 수업 시간 끝나고 와가지고 저한테, 목사님, 저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싫대요. 깜짝 놀라서, 신학생이 천국에 들어가기 싫다는 신학생 처음 봤거든요. 물어봤어. 아니,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천국을 들어가기 싫다느냐. 자기는 천국이 재미없을 것 같아요. 여기는 이렇게 볼 것도 많고 놀 것도 많고 뭐 재미난 것도 많은데, 천국에는 맨날 가면 찬송만 부르라 그럴 것이고, 그런데 재미가 하나도 없을 것 같아. 잘못 생각하는 것이, 이 세상이 지겨운 곳이에요. 새로울 것이 없어요. 뭔가 해 아래 새로운 것이 있다고 해도 이전 것이 약간 변형된 것일 뿐 새로운 것이 없어요. 어제 먹었던 밥 오늘 먹어야 되잖아요. 또 내일도 먹을 거예요. 작년에 입었던 옷 올해도 입어야 되잖아요. 뭐 길이가 조금 짧아졌다, 뭐 더 길어졌다 할지는 몰라도 거기서 거기에, 이 해 아래서의, 이 땅에서의 삶 자체는 반복. 그래서 사실은 지겨워요. 그래서 오락거리가 없으면 견딜 수 없는 세상이에요. 그 사람들이 이 오락거리를 찾아가지고 이 반복되는 이 지겨운 삶을 그렇게 좀 탈출해 보려고 하잖아요. 천국은 그런 곳이 아니에요. 새로운 것이, 날마다 새로운 것,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천국에서의 삶은 정말 날마다 새로운 그와 같은 놀라운 하나님의 계시를 우리 가운데 줄 수 있는 곳이에요. 하나님은 영원하고 무한한 분이세요. 하나님은 영원토록 자신을 우리에게 알리셔도
끝없이 하나님의 영원하심과 무한하심은 우리들에게 새로움을 줄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천국이야말로 정말 재미나고, 천국이야말로 정말 신선하고 지겨울 틈이 없는 그런 곳일 것이니까 염려할 필요 없어요. 천국에서의 삶을 예루살렘 성에서의 사람들의 삶으로 묘사하는데, 천국 새 예루살렘에서의 삶은 어떤 모습일까요? 우리 한번 21장 다시 돌아와서 4절을 보겠습니다. 21장 4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무엇이 없다고요? 아픔, 고통, 슬픔, 심지어 죽음도 없다. 천국에서의 삶, 새 예루살렘에서의 삶은 고통과 슬픔과 아픔과 눈물이 없는 그런 곳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은 의사도 없고 약사도 없고 한의사도 없고 병원도 없고 약국도 없는 곳이에요. 큰일 났네요. 아니, 이 세상에서의 삶은 어떤 곳이 살기 좋은 도시입니까? 아니, 병원도 많고 약국도 많고 의사도 많아가지고 아프면 곧바로 달려가서 처방을 받고 그렇게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아야 좋은 것 아니에요? 살기 어려운 나라와 살기 어려운 지역은 병원도 없고 의사도 없으면 아주 괴로운 곳이 되는 거죠. 왜 천국에는 이렇게 의사도 없고 병원도 없을까요? 더 이상 질병이 없으니까, 아픈 것이 없으니까 천국에는 그런 것이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나라가 있다면 여러분 이민 가고 싶지 않으세요? 더 이상 복통, 치통, 두통 할 것 없이 우리가 병을 달고 사는데 이와 같은 질병이 하나도 없는, 고통이 없는, 슬픔이 없는, 눈물이 없는 이런 나라가 있다면 만사를 제쳐놓고 모든 노력을 동원해서 그런 나라로 이민 가야 하는 거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는 좋은 약을 그렇게 개발하지만은 완전히 질병이 없는 그런 세상은 상상할 수 없죠. 더더욱이나 영원한 천국에서는 질병이 없을 뿐 아니라 무엇도 없다고요? 더 이상 죽음이 없는, 아니 죽음이 없는 그런 나라가 있다면 그야말로 내 목숨을 다해서 내 힘을 다해서 이와 같은 나라에 들어가기를 힘쓰는 것이 우리가 최우선적으로 해야 될 아니에요? 사람들은 예로부터 특히 동양에서 도교에서는 그들의 희망이 무엇이었는가 하니까 무병장수, 좀 질병 없이 오래 사는 것 정도를 희망했더랬어요. 또 이 세상에서도 그래도 좋은 약을 개발해서 질병이 좀 없는 병 걸리더라도 치료를 잘 해줘가지고 오래 사는 그런 세상은 꿈꿀 수 있지만은 죽음이 더 이상 없는 그런 세상은 사람들의 머리로 상상할 수 없죠. 그런데 장차 하나님께서 만드시려고 하는 영원한 천국에서는 더 이상 죽음이 없는 곳입니다. 이런 천국이니까 예수님께서 이 천국을 건설해서 우리들에게 주시려고 십자가를 지시고 온갖 고초를 당하시고 이 땅에서 주님께서 그렇게 사역을 하신 것이에요. 베드로와 바울이 자기들의 목숨을 희생하면서까지라도 전 세계 방방곳곳에 가서 복음을 전한 이유는
이런 나라가 있는데, 이런 세상이 있는데, 이 세상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있고 길이 있는데, 예수를 믿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는데, 이 사실을 아는데 어떻게 전하지 않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콩나물 좀 싸게 파는 마트가 있으면 동네방네 소문내는데, 아니 영원히 죽지 않고 영원히 아프지 않고 영원히 고통이 없는 이런 세상이 있고 이런 세상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아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시고 주시려고 하는 천국은 우리 인간의 머리로서는 상상하기 힘든,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새하늘과 새 땅이죠. 완전히 새로운 세상입니다. 반대로 그 천국이 이 땅에 완성될 때까지는 우리 신자들이지만은 이 땅에서 그럼 뭐가 있다는 뜻일까요?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고 눈물이 있고 한 번 육체적으로 죽어야 하는 것이. 근데 이 세상에서 그런 것이 있는데 안 아프려고 하고 고통 안 고통스러우려고 하고 눈물 안 흘리고 하고 안 죽으려고 하고, 어리석은 거예요. 한 번은 육체적으로 죽어야 해요. 또 죽기 전에 아픔이 당연히 있어요. 눈물도 있고 눈물 골짜기 같은 세상이잖아요. 이곳에서 눈물이 있고 아픔이 있고 슬픔이 있고 죽음이 있는 이곳에서 안 죽으려고 안 아프려고 해서는 안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완성시켜 줄 그 천국에 이르면, 그 천국이 이 땅에 도달하면 더 이상 아프고 싶어도 아플 수가 없어요. 한번 고통스러워 하려고 해도 고통스러울 수가 없어요. 눈물을 흘리고 싶어도 흘릴 눈물이 없어요. 이제는 죽고 싶어도 죽을 수도 없어요. 그와 같은 영광스러운 나라가, 정말 놀라운 나라가 있다는 사실이, 그거 있으면 눈이 번쩍 뜨이지 않아요? 아니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정말 무엇을 최우선적으로 추구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 해가지고 주름살 좀 몇 개 없애고 머리에 염색해가지고 좀 색깔 좀 까맣게 만들려고 하고, 좋은 약 사 먹어가지고 조금 더 몇 년 더 그렇게 사는데 그렇게 신경을 많이 쓰는데, 아니 더 이상 아프지도 않고 죽음 넘는 이 세상에 대해서는 왜 그렇게 관심이 없는 거예요? 아니 이 세상에서 우리가 지평수를 조금 넓히는 데는 그래 관심이 많은데, 이 세상에 살아간 동안에 조금 정치적으로 조금 더 여러 사람들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는 그런 정도의 세상에는 그래 관심이 많은데, 이 엄청난 세상에 대해서는 왜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 세상 사람들이니까 관심이 없다고 치면, 우리 신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는 것이 우리의 마땅한 바 아니겠습니까? 뭘 먹을까 뭘 마실까는 하나님께서 알아서 보너스로 챙겨주시는 건데,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바라셨고 베드로가 그렇게 바랐고 사도 바울이 바랐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바랐던 종교개혁 당시에 그런 루터와 칼빈 또한 그와 같은 영원한 천국을 바라고서 이 땅에 천국의 모형과도 같은 교회를 새롭게 하려고 그렇게 했었던 것이. 여러분, 새 예루살렘에서의 삶은 이런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 한 8절 한번 볼까요? 21장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천국에는 죄도 없고 악도 없어요. 거짓말하는 자들, 사기치는 사람들, 폭력을 행사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이 세상에서의 온갖 부정한 일들을 저지르는 사람들, 이런 것이 없어요. 천국에는 죄가 없어요. 악이 없어요. 더러운 것이 없고 추한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말이죠, 사람들이 기대하는 게 사실 잘 먹고 잘 사는 거지 않습니까? 경제적으로 부강하게 되는데 가장 관심이 사실 많습니다. 대통령 뽑는데도 나라 잘 살게 만들어준다 그러면 표를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면 이 세상에서 가장 경제적으로 부강한 나라들은 고민거리도 없고 걱정거리도 없는가? 선진국이라 부르는 나라들에서는요, 범죄도도 기생을 부려요. 범죄식이라는 게 있는데요, 강력 범죄들이 일어나는 횟수를 기록한 그 시계가 있어요. 선진국일수록 범죄 시기가 빨라요. 미국이라는 나라 현재 세계 최강대국 아닙니까? 그런데 범죄도 세계 최고예요. 마약과의 전쟁, 범죄와의 전쟁, 번번이 실패합니다. 이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만일 죄가 없고 악이 없는 그런 나라가 있다면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집 팔아, 놈 팔아, 소 팔아, 팔 것 다 팔아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니, 죄가 없고 악이 없는 그런 나라가 있다면, 그런 도시가 있다면 그런 데로 우리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세상에서는 캐나다를 간들, 호주를 간들, 살기 좋다는 나라에 간들, 거기도 살인과 강간과 폭력과 사기와 거짓말과 온갖 인간이 벌이는 죄들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천국은 단순히 아프지 않고 눈물이 없고 죽음이 없는 곳일 뿐 아니라 뭐가 없다고요? 모든 악과 죄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런 모든 악과 죄는 전부 어디에 이제 들어가 버린다고요? 불못, 지옥에 다 들어가 버리기 때문에 천국, 거기는 거룩한 곳만 있고 거기는 깨끗한 곳만 있어서 더럽고 추한 것은 들어갈 수가 없는 곳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제 나중에 예수님 재림하실 때 다 부활시키고 변화시켜서 천국에 들어갈 때 티끌 하나와 같은, 머리털 하나 같은 죄악도 남기지 않습니다. 완전히 깨끗하게 하고 죄를 지을 수조차 없는 그런 몸으로 완전히 만들어서 천국에 우리를 데리고 가시는 것이에요. 왜 그럴까요? 만일 우리가 죄를 가지고 있는 채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국으로 데리고 가신다 그러면 그 천국이 곧 어떻게 바뀌고 말까요? 그것이 또 죄와 악이 넘치는 곳으로 바뀌고 말겠죠. 우리가 불끈불끈 아주 성 잘 내고 폭력을 잘 행사하는 그런 기질을 하나님이 좀 남겨두고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갔다고 한번 해봅시다. 이제 천국에 가가지고 우리가 베드로도 만나고 하던데 베드로하고 만나서 얘기 나누다가 화가 나가지고 베드로 패버리고 말이죠.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설금설금 거짓말 잘하고 사기 잘 치는 그런 기질을 남겨두어서 천국에 데리고 간다면 우리가 사도 바울 만나서 대화 나누다가도 또 바울에게 사기도 치고 또 거짓말도 하고 또 이런 세상이 되지 않겠어요? 천국은 그런 곳이 없습니다. 완벽하게 정결하고 완전하게 거룩해진 곳. 모든 죄와 악들은 둘째 사망이라 불리는 불못으로, 지옥으로 다 들어가 버리고 천국은 그런 곳입니다. 얼마나 좋은 곳이에요. 이 새 예루살렘에 대한 묘사를 할 때 12대문을 가지고 12기초석을 가진 그런 성으로
묘사를 합니다. 그 무슨 뜻인가 하면요, 새 예루살렘 성이 어저께 말씀드렸죠, 뭘 상징하는 거라 그랬습니까? 교회. 언제 있을 교회를 상징한다 그랬어요? 종말에 천국에 들어가 있을 교회를 상징한다 그랬죠? 그럼 누가 새 예루살렘을 구성하느냐? 12지파, 구약시대의 하나님 백성인 12지파와 신약시대의 하나님 백성인 12사도들의 후손인 구약교회와 신약교회 성도들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구성하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천국에 들어가려고 하면 예수님 오시기 이전에는 바로 12지파에 속한 백성이어야 하고,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12사도들로부터 전달받은, 오늘도 우리가 사도신경 고백했죠? 12사도들로부터 전달받은 이 신앙을 소유한 신약시대의 성도들만이 천국에 들어가 있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구성하게 될 거다, 그런 말이겠죠. 이 천국은 보니까 모든 성과 그리고 모든 길들이 정금으로 되어 있고, 그 기초석들이 각종 보석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말해요. 어마어마하게 큰 이 새 예루살렘 성이 무엇으로 지어진 집이라고요? 금과 보석으로 지어진 집으로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거룩한 새 예루살렘 성이 금과 보석으로 지어지는가 하니까, 금과 보석이 있는 곳에는 놀랍게도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과 아주 닮아 있어요. 구약시대로 돌아가 보면 성전에 금이 아주 많았습니다. 성전뜰을 딱 지나서 성소 안으로 들어가면 온 사방이 다 금으로 되어 있어요. 모든 기구들이 금으로 되어 있어요. 대제사장이 복장을 착용하게 되면은 대제사장의 어깨에 큼지막한 보석 2개가 어깨 견대에 붙어 있어서 12지파의 이름이 6지파 새겨져 있고, 대제사장의 이 흉패, 가슴에 붙인 판 속에는 12개의 보석이 있어서 거기에 12지파의 이름이 새겨져 있었어요.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 보면 그 에덴 동산에 물만 많고 나무만 많은 것이 아니라 거기에 금과 보석이 가득 들어찬 곳이, 하나님이 계신 곳을 묘사할 때 그와 같은 금과 보석이 충만한 곳으로,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시는 분이 거하시는 그곳을 묘사할 때 그렇고, 특별히 요한계시록에서는 사도 요한이 둘째 환상 때 하늘의 열린 문에 있어서 하늘에 올라가 보니까 보좌에 앉아 계신 분이 계셨는데, 그분의 모습이 벽옥과 홍보석과 녹보석 같았더라. 하나님의 모습을 무엇처럼 묘사하고 있어요? 하나님 보석이 아니에요. 무엇처럼 묘사하고 있다고? 보석처럼 묘사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묘사할 때 뭘 가지고 묘사했다고요? 보석을 가지고. 그런데 천국에 들어가 있는 성도들을 묘사할 때도 뭘 가지고 묘사하고 있다고요? 보석을 가지고. 성도들이 누구를 닮아 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닮아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가 부활해서 천국에 들어가게 될 그때는 지금 같은 모습이 아니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닮은 모습으로,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은 모습으로 우리가 변화되는 것이에요. 그날이 되면은 지금 같은 모습이 아닙니다. 지금처럼 날마다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또는 낙심하기도 하고 죄를 짓기도 하고 이런 상태가 아니에요. 이런 모습이 아닙니다. 그때는 부활하신 예수님과 같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변화될 것인데, 그런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교회의 모습을 무엇처럼 묘사하고 있다고요? 금과 보석처럼 묘사하는 것이죠. 여러분 앞뒤 좌우를 보세요. 여러분 앞뒤 좌우에 김보석, 박보석, 홍보석, 정보석들이 지금 앉아 있어요.
지금 여러분 보시기에 보석처럼 안 보이시죠? 지금은 그래요. 지금은 그렇게 안 보여요. 마치 질그릇처럼 보이죠. 보석은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우리는 지금 질그릇처럼 연약한 모습으로 있지만은 항상 이런 모습으로 있는 건 아니에요. 부활의 그날에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 있는 우리들은 더 이상 연약한 질그릇 같은 모습이 아니라 이제 우리 안에 계신 보색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도 영광스럽게 변화될 것이다. 그래,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 하시다가 아직은 그런 보석 같은 모습이 없는 우리끼리 서로 좀 그렇게 때로는 상처도 줄 수 있고 서로 아픔도 줄 수 해도 좀 서로 우리가 참아줘야 되겠죠. 조금만 참아주면 돼요. 꼴보기 싫다 하지 마시고 조금만 참으면 우리 모두가 다 영광스러운 보석과 같이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형상을 온전히 닮아 있는 서로를 보시게 될 거니까 지금 모습 보지 말고 성도들을 볼 때 무슨 모습으로 좀 보시면 좋겠어요? 조금 시간이 지나서 부활 이후에 영광스럽게 바뀌어 있을 성도를 보면서 참아주고 기다려주고 인내해주고 격려해주고 우리가 조금만 있으면 그렇게 될 것이니까 조금만 참아보자고 그렇게 서로서로 이끌어주고 밀어주고 땡겨주고 그렇게 함께 길동무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천국은 그런 곳이에요. 천국의 가장 영광스러운 모습은 새로운 성전이라고 불리는 부분이에요. 우리 한번 22장 3절, 4절, 5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여기 보시면요, 이 천국에 들어가 있는 이 성도들이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서 하나님의 이름이 성도들의 이마에 있을 것이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이런 모습은 누구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 것인가 하니까요, 그 대제사장의 모습을 묘사하는 것이에요. 구약 성경에서는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구밖에 없습니까? 이 제사장밖에 없어요. 다른 일반 백성들은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성소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제사장들만 성소에 들어갈 수가 있는데, 특히 제사장 중에서도 일반 제사장들은 그냥 성소에서만 그렇게 진설병상을 바깥 끼우고 향을 피우고 할 뿐,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 대제사장만이 지성소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임재를 충만히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 하는 표현이 바로 지성소의 언약궤 위 보좌 위에 계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 앞에 충만히 거하는 그런 모습인데, 대제사장의 이마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있어요. 대제사장이 모자를 쓰거든요. 모자를 쓰게 되면 모자에다가 전면에 여호와께 성결, 누구 이름이 있다고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표현, 천국에 들어가 있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얼굴을 뵙고 그들의 이마에 하나님의 이름이 있다 하는 표현은 구약 시대로 말하면은 누구 같은 모습이라고요? 대제사장 같은 모습. 근데 대제사장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지성소에 1년에 한 번밖에는 못 들어가잖아요. 속죄일 날 속죄의 피를 가지고 그렇게 들어갈 때 단 한 번밖에는 그렇게 들어가지 못하지만, 천국에 있는 성도들은 1년에 하루가 아니고 365일
그때는 오늘의 시간 개념도 없어지겠죠. 영원 무궁토록 그렇게 할 거라는 거예요. 모든 신자들이 그날에는 다 누구처럼 바뀐다는 거예요? 구약시대 대제사장보다도 더 영광스러운 대제사장처럼 바뀐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묘사할 때 크기가 가로 세로 높이 장광고가 12,000 스타디온이라고, 요즘 말로 말하면 키로수로 바꾸면 2,400km, 2,400km, 2,400km. 그러니까 가로 세로 높이가 정육면체인 그런 도시로 묘사하고 있어요. 무슨 성이? 거룩한 성세 예루살렘을 정육면체 모양으로, 가로 세로 높이가 똑같은 모양으로 지금 묘사하고 있는데, 구약시대 때 건물 가운데 이렇게 가로 세로 높이가 똑같은 건물이 딱 하나 있어요. 뭘까요? 지성소. 지성소는 이렇게 가로 세로 높이가 똑같은 유일한 건물이에요. 그러면 옛날 저 성막대 지성소는 10규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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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가락 끝에서 이 팔꿈치까지가 한 규빗인데, 이거 10번 정도 이렇게 했을 때 정도밖에는 안 되는 작은 곳이 성막대 지성소였고, 성전 때 조금 더 커졌어요. 근데 영원한 천국에서는 이 지성소가 얼마나 커졌어요? 2,400km, 2,400km, 2,400km로. 다시 말하면 이 새 예루살렘은 새 땅에 내려오면 새 땅을 가득 채우는, 그러니까 새 하늘과 새 땅 전체가 뭐가 됐다는 뜻일까요? 지성소가 되었다는 것이. 천국은 무엇 같은 곳이라고요? 구약시대식으로 말하면 완전히 전부가 다 지성소인 그런 곳. 전부가 다 지성소니까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면 모든 성도들이 다 지성소에 들어온 것이니까 전부가 다 누구처럼 될 거라고요? 대제사장처럼 그렇게 영광스럽게 바뀐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바뀌는 어떻게 천국을 더 설명할 수 있겠어요? 그뿐 아니라 영원 무궁토록 왕노릇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는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는 제사장이겠지만은 다른 피조물들에 대해서는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왕권을 주어서 다른 모든 피조물들을 통치하게 하시는 왕 같은 존재로 여러분들을 세운다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잖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누구처럼 만들어 주시는 겁니까? 왕 같은 제사장으로 여러분을 만들어 주신다는 말이에요. 그것이 언제 때 완전히 이루어진다고요? 천국에서. 천국에서의 여러분은 왕 같은 제사장이 될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런 천국을 예수님 믿고 소유한 사람 같으면 이 세상을 살 때 근심할 필요가 있을까요? 아니, 실망할 필요가 있을까요? 몸이 좀 아프다고 해서, 나이가 연세가 들어서 조금 걸음걸이가 힘들다고 해서, 사업에 실패해가지고 경제적으로 쪼들린다고 해서 절망하거나 낙심하거나 실망할 필요가 있을까요? 뭐 하려고 실망하고 낙심해요? 그와 같은 아프고 고통스러운 거 조금 뭐 하면 되는데, 조금 참으면 되잖아요. 그럼 몇 년 동안만 참으면 되는 거예요. 지금부터 얼마 안 남았잖아요. 여기에 가장 어린 학생이 하나 있는 것 같은데, 뭐 한 여기에 중고등학생 정도 있다 그러면 한 몇 년만 참으면 돼요? 한 80년 참으면 되는 거고, 우리 모두는 80년까지 참을 필요도 없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신자든지 불신자든지 눈물 골짜기와 같은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나그네 길을 걷는 동안에는 불신자와 똑같이 뭘 당해요? 여름 되면 덥고 겨울 되면 추운 거지. 불신자들은 여름 되면 덥고 겨울 되면 추운데, 이상하게 신자가 되고 나니까 겨울이 돼도 안 춥고 여름 돼도 안 더워? 이런 사람도 있겠어요. 전염병이 돌면, 사스가 돌고 그렇게 아주 심각한 그런 유행 독감이 돌면은, 이게 독감도 다 바이러스들이 눈이 있어가지고 이 불신자들은 골라댕기고 신자들은 피해댕기는 그런 바이러스는 본 적이 없어요. 그냥 신자든 불신자든 그냥 독감 유행하면 같이 걸릴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
그런데 한 가지 차이가 있어요. 불신자들은 소망이 없어요. 미래에 대해서 불안하기만 할 뿐이에요. 그냥 내일에 대해서, 미래를 생각하면 불안하지요. 노후가 불안하고, 노후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죽음 건너편의 세상이 더 불안해요. 깜깜한 것이에요. 도대체 무슨 일이 기다리고 있을지에 대해서 불안 그 자체예요. 공포 그 자체예요. 거기다가 젊었을 때는 그래도 체력이라도 있으니까 좀 버틸 수 있는 힘도 있었는데, 나이들이, 연세들이 드시게 되면은 불신자들은 소망도 점점 꺾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점점 꺾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미래가 없으니까요. 사실 그들은 잘 몰라서 그렇지, 그들의 앞길은 뭐가 있어요? 둘째 사망이라 불리는 불못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사실은 두렵고 공포스럽겠죠. 잘 몰라도 그들의 양심이 그들이 가야 될 그 공포스러운, 그 두려운 지옥이 그들 앞에 입을 벌리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모르지만은 본능적으로 죽음에 대해 생각하면 두렵고 공포스러운 것이 당연한 것이에요. 그러나 신자들은 이상하게도 연세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소망도 더 커져야 되는 거예요. 흰 머리카락이 하나씩 둘씩 늘어가면 소망의 가지수도 더 늘어가야 되는 것이에요. 신자의 앞길에는 뭐가 있기 때문에요? 이와 같이 하나님이 준비하신 영원한 천국이 있기 때문에 날이면 날마다 천국이 하루씩 가까워지고 한 발짝 걸으면 한 걸음씩 더 가까워지는데, 어찌 신자들은 하루를 살아갈수록 우리 가운데 소망이 우리 앞길에 놓여 있는데 왜 소망이 없겠어요? 그 신자들은 소망의 사람들이에요. 신자, 믿음의 사람들은 전부 다 망자, 소망의 사람들이에요. 희망의 사람들이에요. 희망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오늘보다 내일이 희망이 있는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우리 신자들이에요. 그게 바로 교회예요. 여러분, 오늘 제가 새벽 시간이라 시간이 짧아서 한 2시간, 3시간, 10시간쯤 설명을 해드려야 여러분이 더 귀가 솔깃할 텐데 한 1시간 정도만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해드렸는데, 그래도 놀랍죠? 놀라워요. 천국은 우리 상상 이상이에요. 지금 우리가 당장 죽어도 이 천국 들어가는 건 아니에요. 주님 계신 낙원으로 가 있다. 그것도 임시장소예요. 지금 베드로와 아브라함과 노아와 우리 바울과 루터와 칼빈도 지금 주님 품에 있고 낙원에 있는데, 그들도 뭘 기다릴까요? 그들도 이 새하늘과 새 땅 영원한 천국을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지금은 임시장소예요. 그들도 뭘 앞으로 해야 되겠죠? 부활해야죠. 부활해서 부활한 몸 가지고 이 천국에 들어가야 되겠죠. 그들도 우리처럼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이와 같은 영원한 천국을 우리들에게 주실 것을 기다리고 있을 것이에요. 지금부터 여러분이 죽는 그 순간까지 매일매일 눈을 뜰 때마다 부활의 아침을 맞이할 그날을 기대하면서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면서 무슨 일을 만나든지 건강하거나 병들거나 기쁘거나 슬프거나 부유하거나 가난하게 되는 일체의 경우에 뭘 잃지 말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잃지 말고 영광스러운 천국에 대한 기대감을 잃지 말고 송월교회에서 신자로서 여러분들이 잘 섬기시고 충성스럽게 신자로서 서로 사랑하며 섬기며 격려하며 우리 모두 천국 가는 길동무로서 어깨동무하면서 손에 손을 맞잡고 천국에서 새 예루살렘에서 새 에덴에서 다시 만날 때까지 서로서로 아껴주고 사랑해주고 격려해주면서 살아가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려고 예비하신 복된 영광스러운 천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순간부터는 이 천국에 대한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고 날이면 날마다 더욱더 새로워지고 더욱더 강렬해지는
천국에 대한 소망과 기대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월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